아무것도 두려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여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세상 그 무엇이 우리의 산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부귀도 명예도 행복도 그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정말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우던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음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박성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성탄이를 기다리고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푸시고 돌보신 은혜가 크고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머물 곳을 주시고 생계를 돌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돌봐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주님을 섬기는 데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저희들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주님의 재단을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귀한 주님의 잔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조금도 영광이 부족한 것이 없도록 주님이여 투투와 도와줘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아버지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믿음으로 아버지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귀한 목사님 말씀을 읽고 항상 아버지 단에서 위치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더욱들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더욱더 가까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해외에 파견한 아버지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아버지 하나 말씀을 들고 아버지 외국에서 외칠 때마다 아버지 그곳에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주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선교의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아버지 항상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앞일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조그만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물질로 드렸사오니 아버지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가정들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끝나고 돌아가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사서 이 모든
말씀 달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 환영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제 찬양합시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 첫째 주이자 또 송년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2025년도 비전과 목표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합시다. 이렇게 외치고 또 함께 다짐했습니다. 한 해 동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살려고 애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다. 근데 이것은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항상 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이번 주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예배당에서 성만찬이 함께합니다. 또 선물 나눔도 있고요. 이웃에게 또 선물 나누는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선물 나눔은 서로에 대한 관계와 애정과 어떤 섬김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잘 안 하니까 그런 때 하는 것이고, 또 우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수 작아도 좋습니다. 보잘것 없어도 좋은데 이웃들에게 잠시나마 나눌 수 있는 그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또 알리고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밤 9시에 있겠습니다. 예배당에서 또 여러분 차량이 늦게 끝날까봐 차량 운행이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 차량 운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밤에 모셔도 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동회가 1월 4일 주일 예배 마친 후에 있겠습니다. 재정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텐데요. 특히 우리 김동경 집사님 이제 시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시술을 마쳤는데 지금 아직 회복 중이라서 어떻게 단언할 수가 없고요. 건강하게 돌아오시도록, 그래서 주님과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연약하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예배 가운데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수 있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김동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회복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서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복된 관계를 이어가시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아프고 병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의견에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어주시옵소서. 그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치유되고 믿음으로 구원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님을 드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자리에서 가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베들레헴과 시리아 종족이 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종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생활을 낳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함께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네, 잘 앉으시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복음을, 어떤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상이 기뻐하는 소식은 돈을 더 잘 벌게 해준다, 성공하게 해준다, 또 힘과 권력을 주겠다, 훨씬 더 예쁘게 해주겠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것이 그들에겐 기쁜 소식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복된 소식이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열망하는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전하는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이 기대한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전하는, 천사가 전하는 그 크고 기쁜 복된 소식은 우리의 기대와, 세상의 기대와 우리의 본성의 기대와 다르고 오히려 그래서 놀라게 만듭니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그런 암울한 시대에, 그런 어두운 시대 배경 가운데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에 마국간 구유에 누인 아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이 천으로 쌓여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세주가 작고 연약한 그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 그것도 마국간에 구유에 누워있다는 겁니다. 아기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천에 쌓인 아기가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이고 그분이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크고 기쁜 소식.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돈 벌게 해주겠다, 성공하게 해주겠다, 명예와 권력을 주겠다,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이 시대에 우리가 성공과 승리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과 그런 것들을 주실 줄 알고 기대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고 오래된 베들레헴, 그 작고 보잘것없는 허름한 마국간에서 그 말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표적이다. 무슨 뜻입니까? 베들레헴은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을 받은 땅,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땅이죠.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 요셉을 통해서 또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임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한 방식이 아니라 어떤 로마 황제같이 화려한 권력과 힘과 능력을 자랑하면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첫 번째는 약속이 이루어졌다. 약속하신 것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것이 분명한 복이고 복된 소식이고, 나아가서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낮고 천한 자들에게, 이 땅의 백성들에게 희망과 구원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림을 보십시다. 한번 그림을 보면, 위에 그림, 이 그림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형상화한 건데요. 마구간의 앞에서 말 구유에 누인 그런 아기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렇게 빛을 비치시는 모습, 그리고 목자들이 와서 지금 이 놀라운 광경을, 이 표적을 바라보고 있는 목격한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느껴지십니까? 좀 생생하게 느껴지시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임하셨다. 그들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과 복음, 크고 기쁜 소식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오늘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성탄을 앞둔, 성탄을 기다리고 기뻐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복된 소식이 함께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 목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서 들었지만, 저 여러분들은 성경에 쓰인 말씀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갈망하고 기다리는 복음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 권력을, 쾌락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죠. 이 세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당신이 정말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보여달라고 계속 요청합니다. 심지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죠. 그들이 기대하는, 갈망하는 세상의 표적은 힘과 권력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새로운 위대한 왕의 권력자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죠. 이 세상의 기대와 달리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외면한 것이 아닙니까? 반면에 삶과 세상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로움 속에 또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들판의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의 천사는 그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지극히 높으신 구원자가, 바로 그 외아들 독생자가 베들레헴의 이 마구간 구유에 천에 쌓인 채로 누워 계신다. 아기로 오셨다. 그것이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다. 여러분, 그 표적은 우리가 기대하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이 세상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크고 강력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기대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질병이 순식간에 다 낫고 가난이 사라지고 부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마다 성공하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대할지 모릅니다. 한 번쯤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시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면서, 믿음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주신다면서 왜 내 질병은 왜 치유가 안 되는가? 나에게 믿음이 없는가? 내가 그토록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믿음의 기도는 왜 아직도 응답이 없는가? 왜 나의 이 현실은, 나의 형편과 이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건가? 우리는 메시아, 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내 삶의 불행과 내 삶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단번에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표적을 구하죠.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계속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은 바로 예언자들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 약속은 바로 베들레헴의 약속의 땅에 그 마국간의 아기로 오신 그분이, 그 작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신 그 연약한 아기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구원의 표지, 구원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더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더 많은 표적과 증거를 내가 봐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은연중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말하죠. 저도 중요한 어떤 결정과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표징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멈추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계속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이 재앙으로 가는 길인지 망하는 길인지 알려달라고 표적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하는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 침묵하시면 심지어 무당에게 가고 막 전보로 가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꽤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당을 찾고 또 정lum을 보러 가고 이런 일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지 않으시니까 자꾸 답답하니까 그런 것들 찾는 거 아니에요? 위험한 일이죠. 우리가 바리새인과 다리새인과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눈에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왜 나에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반대로 들판에서 목양하던 목자들이,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 표적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하기 어렵지만 자신들이 기대한 모습이 아니지만 그들은 그 천사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께서 보여준 그 표적을 보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배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뜻대로 우리에게 일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임마누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완성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의 은총으로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내가 하는 선택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지금 나의 선택과 나의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를 바라보고 예수의 마음으로 선택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아기로 오셨는지,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왜 하필이면 그 베들레헴에 오셨는지, 왜 마국간에서 그렇게 태어나셔서 말 구유에 그렇게 구유에 누이셨는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현실을 좀 더 점검하고 돌아봅시다. 목자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립니까? 왜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합니까?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이 현실은 어둡습니다. 절망적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죄와 죽음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이 슬픔, 사랑하는 사람들과 반드시 헤어져야만 하는,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헤어져야만 하는 이 슬픔과 이 운명적인 삶,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운명, 그리고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배신하는, 그리고 서로를 외롭게 만들고 단절되게 만드는 이 죄악의 슬픔과 이 현실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먹고 살만하고 그럭저럭 살만한 세상이지만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파멸할 수밖에 없는 죄악과 죽음의 세상인 것을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목자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그들의 현실은 비참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강탈한 나라와 이 백성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들과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들, 그들의 자유를 빼앗고 이스라엘의 종교적 자유도 억압하고, 그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 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목자와 같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차별하고 죄인이라고 백성들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경제적인 궁핍함은 갈수록 심해지고 부자들이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갚으러 강요할 때 그 무자비한 이자를 갚지 못하고 원금을 갚지 못했을 때 가족들은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그 부자의 종으로, 하인으로 팔아 넘겨야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그런 가족 해체와 유기들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내 가족을 종으로 팔아야 되고 부자의 노예로 팔아야 되고, 대대로 물려받은 조상들이 물려준 그 가업과 가문을, 그 집안의 땅을 부자들에게 뺏기는 일들이 그렇게 자주 일어났던 겁니다. 자신들이 평생을 대대로 지켜왔던 땅을 빼앗기고 포도원을 빼앗기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부자들의 종으로 팔아 넘겨야 되는, 빚더미에 쌓여서 허덕거리면서 로마에게 또 세금을 갚아야 되고 성전세를 내야 되고, 내지 못하면 더 가난해지고 내 가족들을 다 팔아 넘겨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그들에겐 지옥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옥과 같은 현실이 2000년 전에도 있었지만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좋은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고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사업을 하다가 장사를 하다가 어려움에 처하고 경제적인 파산에 이르고, 그래서 가족이 해체되고 이혼하고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목숨을 끊는 가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또 우울증과 같은 질병들이 사람들 목숨을 끊게 만듭니다. 더 이상 살아갈 희망과 소망을 잃고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1위 아닙니까? 우리가 먹고 살만한 세상이고 또 즐거운 세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죽어나가고 조용히 목숨을 끊고 있고,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인 나라가 되었고, 지금도 경제적인 파산 상태에서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목숨을 끊는 그런 가장들이 심지어 혼자만 죽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비참한 일이지만 자기 어린 자녀들까지도 함께 죽이고 동반 살해하고 자신의 목숨도 끊는 일들이 지금 얼마 전에도 뉴스에 또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쩌다가 한 번 있는 일이 아니라 너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옥 아니겠습니까? 생지옥. 지옥이 별거 있습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자기 스스로 죽여야 되는, 내 인생은 끝났다고, 희망이 없다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두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세계는 반드시 변화야만 하고 변화가 필요한 세상이고,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희망이 없고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인지할 때 우리는 바로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근처의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절망적인 삶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 희망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당시의 문화와 법의 또 전통에 따르면 피부에 악성 피부병이 걸리고 그 불치 피부병, 고쳤지 않은 아토피 같은 병이 생기면 한센병이라고, 나병이라고 취급해서 당신 가족과 분리시키고 마을에서 떠나가라고, 그래서 일터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해체되고 마을에서도 떠나서 저는 변두리에서 돌아다니면서 노숙자의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그게 지옥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 행복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그런데 바로 그 버려진 삶, 실패한 인생, 깨지고 부서진 인생, 도무지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 인생에 바로 구원자가 오셨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줄, 내 이 불행에서 나를 건져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그분이 오셔서 당장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거나 당장 내 질병을 완벽하게 해결해주거나 나의 모든 관계 어려움을 다 해결해주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도 여전히 내 불행과 내 고통과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나의 창조주 구원자이신,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신 것은 이제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엔 돈에 대한 욕심과 갈망이 가득하죠. 이 소비 시대에 소비하지 못하고 구매하지 못하고 소비하지 못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고 막 미칠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밀려옵니다. 가끔씩 권사님이 얘기하듯이 어떤 10대 아이는 나 아이폰 갖고 싶은데 부모가 아이폰 사지 못하는 막 미치는 거예요. 남들 다 가지고 있는데, 다 사고 있는 건데, 다 가지고 들고 있는데 나만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소외감과 박탈감과 괴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마음이 슬퍼지는 겁니다. 지옥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소비 시대에 다 사고 팔고 막 먹고 마시는 막 화려한 시대 속에서 나는 그러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패배감이 느껴지고 실패감이 느껴지고 자괴감이 느껴지고 열등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인생을 포기하게 되고 목숨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 기성 세대에는 더 가난했고 더 못 살았습니다. 더 피곤하고 겉도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삶을 들여다보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을 들어보면 비참했어요. 막 한 겨울철에도 막 그 차디찬 물에서 손을 담궈서 빨래하고 그 무거운 짐을 다 이고 막 멀리 시장까지 왔다 갔다 하고, 아이도 한 명이니까 막 3명, 4명, 5, 6, 7명
8명을 혼자서 어머니 혼자서 다 기르고 업고 매달리고 손에 잡고 그렇게 키우고 기저귀도 매일같이 매일같이 빨아내야 되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도 제대로 된 월급 받지 못하는 그 시대 가족들을 새끼 쌀밥을 먹지 못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독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부모님 세대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더 치열하게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때는 자살률이 1위가 아니었어요. 우울증도 오늘날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시대에는 어려움 속에서 더 열심히 살았어요. 우울증이 들어올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먹고 살만하고 밥 세끼 다 먹고 안전하게 먹고 안전한 집에서 이렇게 따뜻한 옷을 입고 고생하지 않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울증에 걸립니다. 삶의 무기력증을 겪고 내 삶은 실패했다고 느껴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한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내 인생은 실패했어. 나는 살아갈 의미가 없어. 내가 왜 사는 거지? 사람들이 두렵고 나가는 것이 두렵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자꾸 우울해지고 온갖 스트레스와 괴로움 속에 자신 망가지고 그 악순환이 그들을 병들게 만들고 많은 젊은이들이 우울증과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그런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못 먹고 못 입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입어도 정신의 병이 들어서 마음의 병이 들어서 이 사회적인 구조적인 그런 사회 구조가 주는 이 실패감과 열등감과 우울감들 날마다 소비하고 날마다 자랑하는 시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날마다 나는 성공했어 나는 해외여행 갔다 왔어 나는 잘 나가 나는 부자야 나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이런 모습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못 사는 것 같고 나만 가난한 것 같고 나만 구별 못하고 나만 성립하지 못하고 나만 실패한 것 같아요.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열등감이 더 빠지게 되고 그래서 더 경쟁하게 되고 1위가 아니면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그래서 더 실패감과 열등감에 자괴감에 빠져서 우울함에 빠지고 고립되고 죽어가는 이런 젊은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공동체가 책임지지 않아요. 이제 과거에는 공동체가 강할 때는 어느 한 개인이 실패하면 공동체가 책임지려고 도와주려고 했어요. 형제 자매들이 도와주고 부모가 도와주고 가족이 도와주고 이웃들이 도와주려고 했어요. 동네가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는 너의 실패는 너의 책임이야. 네가 실패한 건 네가 책임져야 되라고 강요하고 무겁게 그래서 자신의 실패를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다 못해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아닙니까? 이런 차갑고 무거운 억압의 시대 폭력의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 욕심, 세상 욕심, 성공 욕심, 명예 욕심, 권력 욕심이 가득한 우리 마음의 한복판에는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밀려서 그 한복판에 오지 못하시고 저 가장자리 마구간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 냄새나고 더럽고 지저분한 마구간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 마구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돈 욕심, 성공 욕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들, 잘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 이뻐지고 싶은 마음들, 잘나고 싶은 마음들, 온갖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예수님이 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밀려서 그 가장자리 냄새나고 볼품없는 허름한 마구간에 오신 거 아닙니까? 마구간에 임하신 그 위에 누워있는 그 초라한 아기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비춰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마음을 거울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우리 마음에 오실 때 거할 자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 한가운데 한복판에 가장 크고 강력하게 열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합니다. 저는 그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고 있지만 젊었을 때 제 소망은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였어요.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사업하고 막 돈 많이 벌려고 막 그런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러면서 주일에는 날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마음 안에는 오로지 그냥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막 세상에서 뒤지고 싶지 않아서 막 경쟁 속에서 이기고 싶어서 갈만한 거예요. 안 그런 척 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한복판에는 주님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것들이 와글와글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에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숨기고 꾹꾹 누르고 아닌 것처럼 아닌 척하고 이렇게 꾹 누르고 덮고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낱낱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구간과처럼 냄새나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내 마음의 가장자리에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된 소식이죠.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 죄인의 마음, 세상 욕심에 가득한 내 마음 속에도 그 가장자리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 펼쳐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한 죄책감들, 내 안에 가득한 두려움들, 내 안에 가득한 그 질병에 대한 공포심, 병에 걸릴까봐 공포와 두려움 속에 가득한 내가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나라는 공포와 두려움들, 또 세상에서 살다가 당한 모욕과 수치심과 상처 때문에 가득한 열등감들, 모욕감들, 실패감들, 그리고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막 갈망, 그런데 열심히 살았지만 내 인생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함, 허무함들이 밀려오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밀려오는 공허함과 허무함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어둠의 것들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채워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마약이나 약물이나 중독이나 게임이나 성중독이나 그 어떤 즐거움을 찾아서 막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안 채워지니까 갈수록 더 심해지고 중독에 빠지게 되고, 안 채워지니까 갈수록 더 어디 가서 이 공허함과 이 구멍난 가슴을 채울 것인가 계속 찾아다니는 겁니다.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안 채워지는 겁니다. 채워도 배부르지 않으니까, 채워도 배고프니까, 목마르니까 이 세상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 가장자리에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우리가 잘나서 착해서 선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그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자 이 땅에 우리의 마음에 이 베들레헴 같은 작은 도시에 마오금 같은 내 마음속에 오신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음성이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임하였다. 네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구멍난 마음을 이제는 메꿔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밀려오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이제는 해결되었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실 자리이고 마구간 같은 내 마음에, 내 삶의 자리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며 찬송합시다.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는 내 마음의 한복판에 이 소망의 꽃을 피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다시 태어나시고 우리 마음속에 아기 예수로 임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성공의 소식을 기다리고 부와 권력을 기다리고 더 효율적인 삶을 기다리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기쁜 소식은, 크고 기쁜 소식은 그 보잘것없는 그 어둡고 허름한 땅 베들레헴과 그 마음간에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 이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의 욕심으로, 세상의 탐욕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갈망으로,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 갈망으로 가득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실 자리가 없어서 주님께서는 저 가장자리, 볼품없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마음간에 오셨습니다.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볼품없는 내 마음속에, 내 삶의 가장자리에 아기로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임재하시면 힘있고 능력있는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실 것처럼 기대했지만 주님께서는 작고 연약하고 가엾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기대에서 벗어났으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소식이고 그 아기 예수께서 오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진정한 기쁜 소식임을 깨닫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진정한 자유가, 진정한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부터 시작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모든 죄악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밀어내시고 펼쳐야 하실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한마음 한뜻으로 손을 옆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화려하고 떠들썩한 세상 속에서 세상 욕심으로, 탐욕으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우리 한복판에는 모실 수가 없어서, 주님께서 오실 자리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구원자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가장자리, 우리 삶의 가장자리에 오셨습니다.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그 마음과 하나의 허름한 곳에 오셨습니다. 세상 욕심에 밀려나서 주님께서는 내 마음의 가장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작고 연약한 아기 예수 오신 주님께서는 이제 나의 구원의 문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펼치시며 나의 중심으로 이동하셨으며 가장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의 한복판에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제 가장자리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한복판에 계시는 주님, 내 마음의 한복판으로 임재하신 주님, 이제 내 마음의 진정한 주님이 되셔서 나의 만왕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며 내 마음을 이끄시고 내 삶을 이끄시옵소서. 주님,
주님, 회개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마음의 한복판에는 성공에 대한 갈망, 부자가 되고 싶은 갈망, 잘 살고 싶은 갈망, 건강하고 싶은 갈망, 이기고 싶은 갈망이 가득합니다. 주님, 돈과 명예로 가득하고 싶어하고, 주님 잘 나가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어서 가득하고, 그 마음 한복판에 우리의 갈망 때문에 주님께서 임재하실 자리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저 끄트머리 가장자리에 그 볼품없는 허름한 곳 마구간 같은 내 마음에 구유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펼치셔서 내 마음의 한복판에 오셔서 내 마음의 한복판으로 이동하셔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찬양받고 경배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성탄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한복판에 임하시는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이 임하고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